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경건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장 45절에서부터 47절에서는 지도자들의 경건의 모습, 또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21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45절에서는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은 모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5절에서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제자들,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또 그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이 덧없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46절의 말씀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여기서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복식, 즉 의복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즉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과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왔구나,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 높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했겠죠. 근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회당의 높은 자리와,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윗자리를 좋아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석에 앉는 것,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회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꼭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적 명망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행했던 두 번째 행동, 그것이 그들이 지적받을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또 같이 봅니다. 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회 지도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자신들보다 낮은 자리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필해야 될, 즉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에게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4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즉 과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고 사회적인 연약계층을 의미합니다.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켰다든가 또 그들의 것들을 빼앗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혹은 과도한 대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더 어려운 삶을 살게 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불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기도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태도가 어떠했다? 가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다. 그러니까 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든 또 그 시장이든 어떤 자리든 자신의 마음이랑 상관없이 서기관이니까 높은 자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해서 시간만 때우는 어쩔 수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당시 서기관들은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 또한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정작 자신이 보살펴야 되는 이 과부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인정받는 것에 집중했고 대접받는 것에 집중했고 또 마땅히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 기도조차도 세상적인 과시용으로 자신이 어떤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더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정작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인정받기만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부자와 과부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또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이 나오죠.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1절에서는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두 번째, 이 과부가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보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부자가 헌금하는 것은 액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과부 중에서도 이 형편이 어렵지 않은 과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인이 이 과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행색이나 그의 외모나 그의 옷 상태가, 복장이 너무나도 남루해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정도고, 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표시날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사람이 헌금의 액수가 또한 드러날 정도다.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동전의 형태인데 가장 작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 최소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기가 성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이 최소 금액, 성전에 나올 때마다 드려야 되는 성전세가 있는데, 그 성전의 가장 작은, 사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맞는 한, 어떤 사람은 최대한하고 또 최소한이라고 하는 성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 것은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또 상한선이 또 있어요. 더불어서 최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저 금액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바로 두 렙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실 과부의 이 헌금의 액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빌미거리가 될 수 있죠.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 넣는구나.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자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라고 하는 헌금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 가운데서 일부를 헌금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 부자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과시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받거나 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그렇지만 과부는요, 가난한 중에서 드렸기 때문에, 가난한 중에서 드린 이 두 렙돈,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돈이고 가장 작은 금액이지만 그는 그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헌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헌금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헌금의 금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갔느냐 들어갔지 않느냐,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20장
5절에서부터 47절에 있는 이 서기관들의 과시욕, 또 외식하는 모습을 이 헌금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삶의 행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느냐, 정성이 담겨져 있느냐, 열정이 들어가 있느냐, 헌신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뭐 이렇게 헌금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열정이 있고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과 가식적인 모습들, 이 형식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헌금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경건의 모습에는요, 위선의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도요,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고 사람들을 다니면서 인사도 했고요, 대접도 했고요,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책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봉사도 하고요, 남들 돕는 구제도 하고요, 다른 일들을 다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말씀드리면 모든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서부터 저녁 철야까지, 저녁 기도까지, 또 시간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행한 이유는 어떤 이유냐? 자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는 없는데,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려고, 내가 성경 통독 몇 번 했고 기도 몇 시간 했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이 뭐였냐? 교회 안에서, 아니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돌봐야 되고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지금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다?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인정받을 일입니까? 숨 쉬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과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과 정성을 담은 헌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 뭐냐? 마음 없는 행동이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와야 되고요,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의무감에서 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직업적 장로, 직업적 권사 많습니다. 직업적 목사 많습니다. 정작 자기 삶은 변화가 안 돼요. 자기 삶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업적 목사, 직업적 장로, 직업적 권사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 예배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삶에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생활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게 감당해 나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요,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조차도 무시하고 예수님조차도 제거해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헌금을 얼마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헌금에, 돈에 매여 있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뭐 얼마 헌금하십시오 한다면 그것이 싫어가지고 뭐 안 나오고 싶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한다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매여 있는 것 때문에 핑계를 대요. 저 사람이 어떻고요? 이 상황이 어떻고요? 돈이 어떻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갖다가 또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자체가 더 큰 위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요, 참된 경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적 경건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요, 사실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길 바라요. 내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상황이 드려지는 거예요. 물론 얼마를 매주 다 바쳐야 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 과부가 두렙돈 드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서 참된 이스라엘이다라고 한다면 이 두렙돈 드린 이 사람은요, 결코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결코 연약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변에 이런 돕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말 힘에 겨워 살기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회적인 이런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식적 경건에서 벗어나서, 위선적 경건에서 벗어나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